하나님의 백성의 나라 이스라엘, 그렇게 우리가 부르죠. 이 이스라엘의 초대왕, 그러면 또 영광스러운 이름으로 기억이 되겠죠. 그 초대왕이 사울입니다. 그런데 한편 불명예스럽고 슬픈 왕도 사울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씌워진 왕관을 벗기셨습니다. 한 번은 씌우시고 한 번은 벗기셨습니다. 한 사람이 영광스럽기도 했다가 이렇게 불명예스럽기도 했는데 그 이면에 무슨 일들이 있었을까? 추적을 해보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복된가의 답이 나오기에 오늘은 이 사울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사울 왕의 오늘은 어제의 결과물이다, 이렇게 제목을 정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사무엘상 9장 1절 이하에 보면 베냐민 지파의 기스란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이 사람이 암나기들을 잃어버리고 아들 사울에게 찾아오라 이렇게 심부름을 시킵니다. 사울은 그 일을 하는 중에 하나님의 종 사무엘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약속을 받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는 데 이어집니다. 초대왕이 되는 거죠. 그 사울은 그 일을 하다가 기름 부어준 사무엘을 만났으니 그 일에 얽혀져 있는 사울의 됨됨이, 그의 심성, 삶, 인격, 이런 것들이 그 속에 담겨져 있단 말이에요. 이 사실을 살펴보면 왕관을 어떻게 해서 쓰게 되었는가를 알 수가 있어서 이제 하나씩 세분해 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첫 번째로 사울은 아버지 기스의 심부름, 명령, 말씀을 듣고 효심을 가지고 성실히 순종을 합니다. 본문에 보면 사울에게 아버지 기스는 사환 한 사람을 붙여줍니다. 가서 암나기들을 찾아오너라. 이에 사울은 출발을 했어요. 그런데 당시의 상황으로 보면 사환에게 그 일을 맡기고 본인은 핑계 삼아서 이제 그 일을 안 하고 놀 수도 있었겠죠. 요령을 피울 만도 한데 그러지 아니하고 사환하고 끝까지 동행을 하면서 암나기들을 찾습니다. 4절 이하에 보니까 어디를 갔는가가 소개되고 있는데 에브라임 산지, 이건 요단강 서쪽 상당 부분 위쪽에 있습니다. 완전 위쪽은 아니지만 중심부 위쪽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살리사 땅을 두루 다녀 보았으나 찾지 못하고, 살림 땅으로 또 두루 다녀 보았으나 그곳에도 없었다. 그래서 또 베냐민 사람의 땅으로 두루 다녀 보았으나 찾지 못하였다 그랬습니다. 자, 에브라임, 그 다음에 살림, 그 다음에 살리사, 베냐민, 이건 이스라엘 지도를 보면 북쪽 지역에서 남쪽에 이르기까지 샅샅이 뒤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숲땅이라고까지 가볼 정도로 효심을 갖고 성실하게 순종을 한 사람이 사울입니다. 다니다가 아버지 기스가 자식 걱정하실 것을 걱정해서 중단을 했지만 다른 방법으로 암나기를 찾고자 애를 씁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울은 어떤 사람이냐? 효심을 가지고 지시하신 내용을 이루기 위하여 성실히 순종을 한 사람,
좀 길지만 이렇게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부모가 말씀을 하시면 건성으로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효심을 가진 사람. 아버지가 걱정하실 걸 걱정해서 돌아가고자 할 정도로 아버지가 그 중심에 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곳저곳 에브라임, 살리사, 살림, 베냐민, 숲땅 사방을 두루 찾았다. 두루 찾았다 그랬어요. 뒤진 거죠, 뒤져. 한마디로 요약하면 효심과 성실한 순종이 묶여져 있는 그러한 아름다운 마음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일의 끝자락에서 하나님의 종 사무엘을 만나 기름 부음을 받아 왕이 된 것입니다. 요약하면 효심이 있는 사울, 성실한 순종자, 여서 왕관을 씌워주셨다. 이렇게 정리를 해도 부족하지 않지요. 사울은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사람으로 살 때 하나님은 복을 주셨습니다. 부모가 복을 주기 이전에 하나님이 기억하셔서 복을 주신 것입니다. 결국 사울은 부모님 말씀을 성실히 순종한 효심 가득한 자여서 그 복된 미래가 펼쳐지게 되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창세기 37장에 보면 이스라엘의 구원자 야곱의 아들 요셉이 나오는데 이 요셉도 사실은 아버지 야곱의 심부름을 갑니다. 효심을 가지고 심부름을 수행하는 중에 우여곡절은 있었지만 애굽에 가서 애굽의 총리가 되는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에베소서 6장 2절로 3절에 보면 부모를 공경하라 이로써 네가 잘 될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정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지만 하나님은 이것을 크게 보고 계신다는 것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효심이 있어야 됩니다. 성실한 순종자가 되어야 됩니다. 물론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울이 초대왕의 영광을 얻게 된 것은 바로 효심이 있었고 성실한 순종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우리 앞날이 복되기를 정말로 바란다면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갖고 살면 될 거 아니에요. 효심을 가지고 주 안에서 말씀되어진 것을 성실히 순종하면 하나님이 사울을 복 주셨다면 우리에게 복 주시지 않겠느냐. 복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육신의 부모뿐만 아니라 윗사람들에게도 정성껏 성의를 다하여 대하는 소위 성실한 순종이 우리들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건성건성 대하지 말고 성의 없이 대하지 말고. 이 사울은 바로 이 점으로 왕관을 쓰게 되었다는 것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작은 두 번째로, 사울은 사왕과 함께 암나기들을 찾으러 여러 날 다녔지만 찾지 못하자 사울은 부모님이 걱정하신다고 돌아가자고 할 때 사환이 사울에게 9장 6절 이하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성읍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존경받는 사람입니다. 그가 말한 것은 반드시 다 응하기에 그분 만나보자고 제안을 합니다. 그분을 만나면 암나기가 어디 있다고 하는 걸 알려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 그분을 만나러 갑시다 라고 제안을 합니다. 사울이 사환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가면 좋은데 그 사람에게 무엇을 드리겠느냐? 여기저기 다니다가 우리가 경비를 다 써버렸는데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릴 예물이 없지 않느냐? 어찌하면 좋겠느냐? 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서 드러난 사울의 그 심성은 어떤 것이냐?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러 가면서 어찌 빈손으로 가겠느냐? 하고 예의 바른 마음을 가진 사람인 걸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인성이 좋은 사람. 그 사울은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러 갈 때 인사할 줄 안 사람이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인사, 별것 아니죠. 근데 별것 아닌 게 아닙니다. 인사를 할 줄 안다는 것은 살펴보면 상대를 존중히 여긴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살아갈 때 자기 도리를 안다는 얘기가 됩니다. 염치를 아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곧 관계를 좋게 하는 다리 역할이 인사할 줄 아는 것입니다. 부모 여러분, 자녀들에게 누군가가 잘해줬어요. 용돈을 줬다고 합시다. 작은 선물이라도 하나 사줬다고 합시다. 그러면 뭐라고 자식들에게 말합니까? 인사해라, 감사하다고 인사해라 그럽니다. 왜 그렇게들 말씀하십니까? 그것이 바로 예의고 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자로 성장되기를 바라셔서 다들 그렇게 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은 인사를 잘 하시나요?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그 목적을 말씀하시는 중에 두 가지 중에 하나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시키신 것은 하나님께 고맙습니다 하고 인사하는 사람이 되라는 말씀인데, 그런 성숙한 사람이 되라고 이 말씀을 강조하셨던 것입니다. 구약 레위기에 보면 제사 제도가 많이 소개됩니다. 제사의 핵심은 뭡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제물을 드리는 겁니다. 최고의 인사가 뭐냐?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알고 오셨는지 모르고 오셨는지는 잘 알 수 없지만 이 예배라고 하는 이 배자도 절배자입니다. 절하러 오신 것입니다. 이 절을 왜 하느냐? 고맙고 감사해서. 어떤 것이 고맙고 감사한가? 예수 믿어 천국 가게 해주셔서, 이 땅에 어떤 근심 걱정이 있으면 하나님께 다 맡기라고 하는 그런 의지할 수 있는 대상을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는 차원에서 지금 우리는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옛날에 어른들은 예배 보러 가세 그랬는데 그건 틀린 말입니다.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는 오고 가고 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울의 영광스러운 초대왕의 자리는 인사할 줄 아는 사울에게 주어졌다. 시사한 바가 크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복된 남날이 펼쳐지기를 정말로 소망한다면 인사 잘하는 사람이 돼야 되지 않겠냐 그 말이죠. 은혜를 받았다거나 은혜를 받고자 하는 자들, 뭔가 신세를 졌다고 하는 입장이라고 한다면 늘 인사할 줄 아는, 주님도 찾으셨죠. 살해할 줄 알아야 된다고 가르치셨지요. 결국 사울은 효심을 가지고 성실히 순종한 것과 인사할 줄 아는 그런 심성을 가진 자여서 왕관이 주어졌던 것입니다. 작은 세 번째로 또 하나 더 있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뜻을 전합니다. 전달받습니다. 사무엘로부터 당신을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하나님이 세우실 것이다.
그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랍니다.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지파입니다. 여기서 무슨 지도자가 나오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합니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나이까? 말도 안 됩니다. 어떻게 제가 이스라엘의 지도자 왕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이 말씀은 사울의 겸손함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울을 좀 더 살펴보기 위해서 본문에 소개된 1절, 2절의 내용을 소개해 드립니다. 사울의 아버지 기스를 소개하기를 유력한 자라 그랬어요. 유력하다고 말해요. 있을 유자 힘력자입니다. 힘 있는 사람. 그럼 그 당시에 힘 있다라고 할 때는 무엇가 갖춰져야 힘 있다고 말했느냐?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멘탈이 강해야 됩니다. 정신력이 뛰어나야 됩니다. 의지력이 뛰어나야 됩니다.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기피하고 이런 사람이 아니라 담대한 사람. 마치 이 골리앗을 상대로 했을 때 다윗 같은 그런 어떤 용맹함. 그러니까 멘탈이 강해야 되겠죠. 두 번째 유력자라고 했을 때는 육체적으로도 아주 건강한 사람을 두고 그 말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어떤 것이냐? 재력이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재력, 돈이 많아야 유력자라는 말을 썼다고 그래요. 그러면 기스의 가정이 이 정도였다 그러면은 초라한 집안이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죠. 2절에 가서 보면 사울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준수한 자라. 그런데 이스라엘 중에서 이만한 준수한 자가 없었다. 준수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인가요? 의젓하고 점잖하고 똑똑하고 잘났다 그런 말입니다. 풍채도 좋고 외모도 뛰어나고 신장이 어느 정도라고 성경에 되어 있습니까? 모든 백성의 이 머리가 자기 어깨 밑으로 다 올 정도로 이 위 정도는 자기가 더 컸다. 이런 사람이 미약합니다. 작습니다. 초라합니다. 어떻게 지도자가 될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말한다고 하는 것은 사실상 좀 안 맞는 듯 합니다. 근데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 후에 보면은 이때 당시를 스스로 작게 여길 때라고 썼어요. 겸손했다는 얘기잖아요. 결국 사울은 언제 존귀한 자가 되었느냐? 자기를 낮출 때, 겸손할 때, 부족하다고 할 때, 잘났다고 소리가 큰 사람이 아니라 조용한 사람. 이 사람을 하나님은 왕관을 씌워주셨다는 거죠. 잠언 15장 33절 하반절에 겸손은 종기의 길잡이니라 그랬어요. 길잡이가 뭔가요? 안내, 가이드. 종기한 곳으로 가도록 이 겸손한 사람은 그렇게 사실상 종기한 자리로 안내하는 가이드라는 거죠.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세요? 결국 사울은 겸손할 때 왕관을 썼어요. 그럼 저와 여러분들도 겸손해야 하나님 앞에나 사람 앞에서 늘 자기의 부족을 깨닫고 공부의 자세를 가지고 겸손에 처하게 되면 하나님은 높여주신다잖아요. 겸손한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크게 두 번째로 사울의 이부입니다.
두 번째 편입니다. 사울 왕의 오늘은 내일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사울 왕이 왕이 되고 세월이 조금 지났어요. 그런데 삶의 패턴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세월이 약이다 그런 말 있죠. 그런데 사실 세월이 때로는 사람을 변질시켜 버리기도 합니다. 제가 어떤 기사란을 하나 읽었는데요. 어떤 그 아파트 앞집에 이사를 온 사람이 있어서 기존에 살고 있는 옆집의 사람이 좀 친하게 지내보려고 이제 맛있는 것을 하면은 조금씩 더 이렇게 해서 갖다 주기도 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어느 날 이렇게 보니까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반찬을 해다가 준 거예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맛있습니다. 세월이 좀 지난 어느 날 아파트에서 그 엘리베이터에서 만났는데 음식이 좀 짜던데요. 그렇게 말을 건넸다고 합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좀 싱겁게 해서 그 다음에 또 갖다 드렸는데 어쩌다가 바쁘다 보니까 제 시간에 제 날짜에 전달이 잘 안 됐나 봐요. 그 다음에 만났을 때는 날짜가 안 맞던데요. 감사하게 늘 받으면 좋은데 세월이 지나니까 익숙해서 놓쳐버린 거예요. 세월이 약도 되지만 세월이 사람을 이렇게 변질시키기도 합니다. 초심을 잃어버리게 해요. 초심을. 여러분 처음에 예수님을 믿으실 때 마음과 지금 마음은 동일한가요? 다른가요? 익숙해져서 대충대충 하고 있지는 않나요? 사울을 들여다보겠습니다. 세월이 지난 사울의 삶은 어떻게 변했을까? 자, 그럼 첫 번째로 사무엘의 지시, 하나님의 뜻을 전달을 한 이 사무엘의 말씀을 순종을 하는데 대충해요. 처음에는 성실히 순종한 스타일인데 이번에는 대충해요. 아말렉과 전투를 명받아서 전쟁터에 나갑니다. 순종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사무엘은 하나님의 뜻을 전달합니다. 이 아말렉의 모든 사람들을 다 죽이라. 짐승도 다 죽이라. 그런데 사울은 좋고 괜찮은 것은 남기고 쓸모없게 보여진 것들은 다 죽여버렸어요. 이유는 있었습니다. 좋고 괜찮은 걸 남긴 이유는 다음에 하나님께 제사하려고 그랬다고 그래요. 또 주위의 사람들이 그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다 죽일 게 뭐 있어요. 그렇게 꼭 믿어야 쓰겠습니까? 하는 말투와 똑같죠. 그런데 순종은 순종인데 불순종이에요. 하나 물어볼게요. 5는 10인가요? 5인가요? 5은 10인가요? 5인가요? 뭐 놀라지 마세요. 함정 없습니다. 7은 10인가요? 7인가요? 7이죠. 9은 10인가요? 9인가요? 네. 하나가 빠져도 10은 아닙니다. 잘 들으세요. 오늘 예배 오셨죠? 예배가 열이라고 하면 열을 드려야 열이 돼요. 5 해놓고 열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예배 잘 못 드린 것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뭔가는 하는데 늘 결과물이 좋지 않게 끝날 때가 많아요.
사무엘을 만나서 사울이 뭐라고 다음에 보고를 하느냐? 당신의 말씀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였나이다 라고 말을 해요. 근데 사무엘의 진단은 뭐냐? 불순종하였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하나님의 입장은 뭐냐? 불순종했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왕관을 벗기세요. 지금 누리고 계신 것들이 있으시지요. 그게 벗어질 수 있어요. 대충 순종하면 성실한 순종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말라기 1장에 보면 그 시대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 제물을 가져와요. 그런데 눈멀고 절고 병든 걸 가져와요. 그들은 말합니다. 제사 드렸다. 제사 드린 거예요. 그런데 눈이 먼 거, 병든 거, 저는 거 하기야 화제로 드리면 불을 태워 번제로 드려버리면은 눈이 멀었는지 다리가 절었는지 어떻게 알 수가 있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아세요. 오늘 여러분이 드리는 이 예물, 다른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은 알고 계세요. 그 예물의 정체성, 예물의 근본적인 것을 어떤 것인가를 알고 있어요. 결국 사무엘의 말씀을 따라 살지 못한 사울은 왕관을 벗게 됩니다. 순종이 부분적인 순종인데 이걸 부분적으로 순종이라 말은 제가 쓰는 말이지만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불순종이라고 합니다. 불순종하면 안 되겠죠. 두 번째, 사무엘은 하나님의 종으로 말씀을 전해서 이제 그가 전쟁에 나갔다가 돌아와서 만났어요. 그 장황하게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대화를 하는 중에 저쪽에 양울음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감동도 계셨지만 사무엘이 화를 냅니다. 사울에게 어찌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다 순종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어찌하여 왜 화를 냅니다. 그리고 고백하기를 근심이 됩니다. 근심을 하니라 그랬어요. 자, 그러면 사무엘의 이 화가 결국 사울의 왕관을 벗게 했다고도 말할 수가 있는 거죠. 조심스럽지만 이 사울의 잘못이 뭐냐? 하나님의 뜻을 전달한 사무엘을 화나게 한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화를 대변한 거예요. 개인 감정으로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시고 웃으실 것 같은지 화내실 것 같은지를 목사를 보면 대충 알 수 있어요.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목사가 화를 내고 근심을 하는 듯 하면 하나님도 근심하실 거예요. 딱 맞지는 않지만 거의 맞아요. 한번 돌아보세요. 하나님의 뜻을 전달했는데 그 뜻을 다 이행하지 않으니까 사무엘이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지금 마음을. 그래서 입장 표명을 한 거예요. 내가 근심이 된다. 어찌하여 이랬습니까? 그러면 우리의 복이 사라지지 않고 하나님의 복이 계속 쌓이기를 소망하면 아까 두 번째 대목에서 인사할 줄 알았다 그랬죠. 염치를 알고 도리를 알고 예의를 알았다 그랬죠. 근데 이번에는 반대입니다. 그걸 모른 사람입니다. 이 사람, 이 하나님의 종까지를 화나게 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있는 왕관을 벗기셨습니다.
작은 세 번째로, 사울은 또 어떤 일이 있었느냐? 교만했습니다. 아말렉 전쟁이 끝난 다음 15장 17절에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근데 왜 이렇게 되셨습니까? 왜 이렇게 당신의 입김이 셉니까? 왜 당신 마음대로 다 죽이라고 하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좋은 건 남기고 굳은 것을 죽였습니까? 이건 당신 생각이 개입된 겁니다. 이건 교만입니다. 그런 말. 야고보서 4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교만한 자에게 대적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같은 맥락의 말씀이 됩니다. 정리를 해볼까요? 사울의 앞에의 삶은 참 영광스러운 삶이었습니다. 뒤의 삶은 그렇게 좋지 않았습니다. 도대체 그 이유가 뭔가를 살폈더니 확연히 드러납니다. 효심을 가지고 지시된 내용 하나라도 그걸 이루기 위해서 정성을 다해서 성실히 순종을 했을 때는 왕관을 썼습니다. 대충 순종할 때는 왕관을 벗기셨습니다. 인사할 줄 알았을 때는 왕관을 씌워주셨지만은 화나게 했을 때는 왕관을 벗기셨습니다. 겸손할 때는 왕관을 씌워주셨지만 교만이 하늘을 찌를 때는 하나님이 왕관을 벗기셨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어떤 위치에 계신가요? 오늘이 내일을 만든다고 했는데 내일 가면 괜찮겠습니까? 전편에 살았던 사울처럼 오늘을 이루고 있다면 내일은 걱정할 이유가 없습니다. 잘 될 거니까. 할렐루야. 영광의 관을 씌울 날이 올 줄 믿습니다. 주님이 그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